우리가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정리도 하고,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6장을 이번에 했지만 그 전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1장과 4장을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었어요. 그 1장과 4장의 내용들은 아마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뭐 대충이라도 뭐 알고 있을 거고, 사실 이제 바울 서신의 어떤 그 서신들을 보면 좀 비교적 이제 비슷한 형태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서 1장과 4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복음, 그 반석과 같은 그 복음,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복음이 내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복음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은 또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여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 나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이제 그 복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에베소서는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잖아요. 5장, 6장에 가면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실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가야 되느냐, 그 관계 속에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그 명심의 가장 큰 주제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도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혹은 너희가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사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순종하듯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믿음의 순종들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와서는 우리의 이제 적이 되어지는 사단, 이 사단이 우리 안에서 이르는 영적 전쟁의 이 적군이 되어서 계속 우리 안에 이제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방해하는 속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어떤 씨름,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했느냐, 뭘 이뤘느냐,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단의 어떤 시험과 공격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버텨내고, 그렇게 그것을 지켜냈느냐에 대한 어떤 영적 전쟁, 그 실험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 실험이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즘 뭐 그 주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나라의 뭐 주적이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이념적인 어떤 논쟁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주적은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뭐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뭐 해결해야 될 문제나 이게 주적이 아니에요. 그게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주적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그 사단의 어떤 속임, 얘네들이 우리의 주적이에요. 걔네들이 주적이기 때문에 늘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안 깨어 있으면 이 주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전쟁을, 그런 씨름들을 끝까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참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결국엔 이제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 이 기반이 되어지는 이 복음.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믿잖아요.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았다. 이 복음이에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실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은 어떤 경험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명제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제 삶은 어떻게 나 가운데 이루어지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실제 경험하는 복음이고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우리 밖에 있던 하나의 명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로 존재하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실제 역사할 때는 하나님 그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냐면은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말씀으로 오시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내 내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 경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경험하고 이것이 내 안에 굳은 의지가 되어지고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그런 정서가 되어지고 내가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어떤 지식이 되어지고 하는 내 안에 사여지는 그런 믿음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어 막 천국 가는 거지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살 때는 그냥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명제만 믿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 이거 믿습니다 하고 이제 꼴까닥 죽으면 나는 저기 저 천국에 간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의 실제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실제는 내가 삶 가운데 살면서 그 천국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게 내 믿음의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안에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어지고 내 믿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실제 복음으로서 내 안에 역사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더 굳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이 명제가 더 굳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인간이요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죠? 새로운 인간. 네.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새로운 인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세상에서는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양심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뭐 선하고 아니면 막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르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인간의 부류가 아니라 그런 걸 끝났다. 예? 그런 인간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인간. 복음이 완전히
완전히 그것을, 그 인격, 그 인간을 장악해가지고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새로운 인간. 그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그죠? 그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그것이 복음을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리고 그 인간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인간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은요, 세상에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훅 하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훅 하는 순간 없어져 버리고, 훅 하는 순간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인간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교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으면은 이게 뭐냐면 새로운 사회가 되어져요. 사회. 이 새로운 사회가 되어지면 이 사회 속에 여러 가지 규범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이 나누는 정서나 뭐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아놓는 새로운 사회잖아요. 이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 이건 세상의 사회와 다른 사회가 되어지. 에베소서는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너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버티면서 혼자 그리스도인을 열심히 한번 지키면서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을 모아가지고 너희들 함께 이 새로운, 이 복음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로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복음에 기초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나누어가는 그런 사회로서 존재하게 하는, 이게 에베소서의 두 번째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러한 새로운 사회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런 거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에 관한 거예요. 기도. 왜 기도냐?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인간과 이 세상의 사회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예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창조주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회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는 늘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중심이 있고 내가 있고 너가 있는 이 삼각형의 구조를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세상은 나와 너의 구조밖에 없어요. 나와 너가 다야. 네? 나와 너가 다야. 그러나 우리는 이 삼각형 구조 속에 하나님이 늘 그 중심에 있어서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너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늘 존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실제 그것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나요? 그분에게 늘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보기도 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과 늘 대화를 하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나와 너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돼. 우리 이제 그 새로운 사회,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서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 아 말씀이 있구나 하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해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하죠. 내 머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하는 것도 큰 의미에서 보면 기도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막 해요. 이게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이 모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 또한 큰 의미에서 보면 찬양으로 나누어지긴 하나 이것 또한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막 어떤 어려움이 있고 닥치는 막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막 풀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래서 풀어가잖아요. 이것 또한 기도. 내가 살면서 잘 못 살아.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면 내가 너무 진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엉엉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요, 에베소 이 말미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기도 중에 특별히 강조한 기도가 있어요. 그 강조한 기도가 뭐냐면 간구예요. 간구.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간구하라.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는 단어가 많이 있어요. 계속해서 구하라, 간구하라, 간구하라. 근데 이거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간구를 하라 그러냐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하는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각성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거 억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진짜.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잊고 막 뭐 하루 이틀 계속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잊고 살아가도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이 소통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깨어서 하나님의 존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깨어서. 그리고 그 깨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로 항상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는 것만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또 쉬지 않고 오늘 했다, 내일 했다, 내일 했으니까 모레는 안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항상 깨어서 나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깨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뭘 하라는 거냐면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뭐가냐면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신 게 있어요. 너희들이 진실함으로 하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어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들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들은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갈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게 잘못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진실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고쳐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묻어두고, 그죠? 묻어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뭐를 살피니까? 중심을 살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가 정말 갈망하고 원하는 게 무엇이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걸 숨기면 되지 않을까? 그냥 뭐 내가 원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 그래서 막 이거를 숨겨두고 내가 그걸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겠어요? 여러분 백날 해봐도 이건 안 들어요. 왜? 그건 내 기도가 아니거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원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눌 때 그 기도 제목 속에는 나의 어떤 진실함들이 이제 묻어 있는 거죠. 나의 인생이 묻어 있는 거죠. 실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묻어 나와야만 그 속에 진실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그것만 믿고는 자기가 원하는 거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갈망은 딴 거야. 근데 그거 기도만 가지고 열심히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갈망이 발전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맞추어 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숨겨버리면 결국에 그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내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숨겨버리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면 공허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과는 안 맞거든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나의 이 갈망을 바꾸어가는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이 간구하는, 내가 갈망하는, 내가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바꾸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말만 너희들이 간구를 하되 성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들을 간구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9절부터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실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의 사정은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 두기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자기가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냥 숨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나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이 복음을 숨기고 싶지 않아. 나는 틈만 그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말하고 싶지 않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알리고 싶은 게 바울에게 가장 큰 갈망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갈망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갈망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을 내가 가만히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싶다라는 이 갈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외치다 보니까 내 신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를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막 말하려고 할 때마다 누가 나를 잡아가. 바울을 잡아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그죠? 제가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갔다 와서 실감나게 지금 말씀드리지 못할 거예요. 정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현장을 보면은 더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 초대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그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정말 큰 갈망, 그 소망은 뭐냐면 전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갇혀 있더라도 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난 그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 내가 그 복음을 핍박받아서 숨기고 싶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전하고 싶다. 근데 그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현재 내 사정이 어떠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갈망은 바뀌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말하고 전하고 이런 마음들, 또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큰 갈망이 되고 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안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바울에게도 있을 거고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서로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복음 가운데 사는 이 삶들을요 계속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니만 갖고 있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의 마음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마음들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안 나누면은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알려라.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굳이 두기고를 보내서까지 내 사정을 너희들한테 알려주고자 한다. 알려주고자 한다. 왜냐? 이건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되지만 너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다. 너희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들겠냐. 야,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나는 그 소망이 너무 커. 너희도 이 사정을 좀 알아서 너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것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사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의 모습이다. 이게 신앙의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이 신앙은요, 혼자 독불장군도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로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눔의 구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나누어 갈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나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온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리고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평안이 있어야 그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갈망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커뮤니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외소서, 이 바울서 시인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 커뮤니티를 이루어가자라. 그래서 너희들이 홀로 서서 넘어지지 말고 서로 위로함을 받아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겨내서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가잖아요.
오늘 이렇게 추수 감사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이 감사는 나의 간구에서 나와요. 내가 구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거예요. 허나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간구하면 그것이 곧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간구는 감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 지나고 연초로 갈 거예요. 내년도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올해는 무엇을 감사했으니까 또 내년은 또 어떤 간구를 해야 될까? 연말이 되면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나는 간구를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간구가 되어질까? 그것이 내년 말이 되면 나의 감사가 되어질 건데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져야 될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또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했는지는 이미 알았어요. 그럼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지 또 오늘 말씀의 힌트를 삼아서 우리가 그 갈망들을 가지고 함께 간구해 나가는 것들, 함께 간구하며 이루어가는 것들,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복된 삶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정리하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복음에 그 기반을 들고 살아야 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구하는 그 믿음의 깊은 갈망들이 무엇인지 그것이 조금씩 경험되어지고 그 갈망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